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6절. 그 말씀 중에서 우리는 요절 말씀인 7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는 좀 쉬운 번역으로 쓰고 있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띄워 주셨습니다. 네.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가져서는 안 될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너희가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적군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아멘. 네, 거룩의 걸림돌 내 안의 아간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서 닥터 홀의 조선해상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닥터 홀의 조선해상. 이 책은 조선의 가장 낮고 아픈 곳을 사랑으로 섬겼던 홀 가문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셔우드 홀 가문은 무려 4대에 걸쳐서 이 땅을 섬겼습니다. 조선 말기부터 또 대한제국을 거쳐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그 시점까지 이 가문이 이 땅을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 시작은 일대 선교사 윌리엄 제임스 홀이었습니다. 그는 청일 전쟁 직후에 평양에서 전염병 환자를 돌보다가 자신도 감염되어져 30대 나이로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로제타 홀은요, 남편의 사후에도 조선에 남아서 이화여대의 의료원의 전신인 보구녀관에서 사역하면서 한국 최초의 여의사인 에스더박을 길러냈고 또한 시각장애인의 그 점자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모의 그 대를 이어서 2대 셔우드 홀은요, 서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의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다시 의료 선교사로 이 조선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조선을 휩쓸었던 이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1932년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실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실이 판매되어지면 그 수익금으로 결핵 퇴치를 위해서, 결핵 환자를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핵 요양원을 세워서 현대적인 치료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대 윌리엄 홀은요, 윌리엄 홀 2세는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일제시대 때 이들이 간첩 혐의를 받고 그 아버지인 셔우드 홀과 아들인 윌리엄 홀 2세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미국에 가서도 이 3대인 윌리엄 홀 2세는 한국의 선교를 알리고 후원의 역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대 손녀인 필리스 홀은 1991년도에 할아버지 그 2대 셔우드 홀의 유해를 안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을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그 가문의 그 교훈을 재확인시켜 주었어요. 특별히 이 4대 손녀인 필리스 홀은요, 닥터 홀의 조선해상이라는 이 책을 만드는 데에 가문 가운데 있었던 일기와 기록들을 모아서 출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을 때에 조선 초기 때에 이런 조선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사랑으로 섬기다가 그 젊은 나이에 순직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 가문이 척박한 조선에 들어와 생명과 전부를 내어준 이 사건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 귀한 그 사랑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생명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요, 너무나 대조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입니다. 아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도 듣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홀가문이 4대에 걸쳐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닦았다면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은 탐욕이라는 범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 넣었어요. 여리고성의 승리를 뒤로 한 채 이 작은 욕심으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참담한 패배를 주었고 또 이스라엘 전체에 두려움을 주었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비참한 현실은 이 숨겨진 죄가 결국 드러나서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까지 악을 골짜기에서 죽게 만드는 파멸의 결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문의 순종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렸듯이 혹시 내 안에 숨겨진 아간과 같은 죄가 있다면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와 또한 가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내 안에 숨어있는 아간을 발견하여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를 살리는 거룩한 영향력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리품에 감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자가 있었다.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나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었다. 같이 읽을게요. 그가 전리품의 일부를 훔쳤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몹시 노하셨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직후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몇 명의 정찰병을 보내 베델 동쪽 벳 아웬 근처에 있는 아이성을 탐지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고 2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의 시작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전리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사건이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몹시 노하고 계셨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아간이 물건을 그냥 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것을 손을 대었던 것. 그래서 한 사람의 죄악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모른 채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섬 점령 이후에 아이선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낼 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을 소개할 때 왜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냥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보통의 누군가를 소개할 때 누군가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소개하는데, 그러면 그냥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 이 가문까지 언급하고 그 할아버지 때까지 언급하면서 아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 명문 가문으로 유다는 찬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증손인 이 아간은 무슨 뜻이냐면요, 괴롭히다, 골치 아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이 되는 가문에서 아간은 골치 아픈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유다 지파라는 그 가문 앞에 태어났지만 죄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믿음의 3, 4대 가문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배경이 죄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죄악은 또한 곧 아버지 갈미의 책임이 되고 또 할아버지 삽디, 증조할아버지 사라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유다 지파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부모의 문제이고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간의 이 죄악이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 지파 이 세라의 증손이라고 말했던 아간, 그럼 이 세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라는요, 야곱의 12지파, 12지파의 장자 지파라 유다 지파라고 하죠. 유다가 다말 사이에 자녀를 낳는데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을 낳습니다. 이 쌍둥이 아이 중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사람이 베레스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힘이 있거든요. 무슨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항상 유다를 앞세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이 군사적이고 행정적으로 비중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라입니다. 이 세라의 가문이에요. 이 세라의 아들이 바로 삽디이고, 또 이 삽디는 그 가문 가운데 대표하는 힘이 있고 유력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큰 승리를 거두던 그 세라, 그리고 그의 아들 삽디, 그리고 그 집안에 또 삽디의 아들인 갈미가 태어났습니다. 또 이 갈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할 때에 또 광야에서 이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또 광야 1세대입니다. 군사적으로 힘이 있는 가문이에요. 그리고 이 아간은 광야 2세대로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가장 어린 나이로 태어났든지 광야 2세대입니다. 이 광야 2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봤던 세대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고,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던 세대입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먹는 그러한 기적을 보았던 세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요단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한 그 법궤가 요단의 중앙에 섰을 때에 물이 마르고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세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리고 그 거대하고 난공불락의 성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무너뜨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능하심을 보았던 세대입니다. 이름 있는 가문, 뼈대 있는 가문, 믿음의 가문, 군사적으로,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나는 가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탐욕, 세속적인 그 가치 앞에 눈이 멀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였던 금덩이와 은덩이, 그 외투 한 번에 눈이 어두워졌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도 잃어버린 채 탐욕과 죄악에 눈이 멀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숨은 아간을 찾아내어서 제거해야지만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이 더 나아가 우리 가족과 공동체,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아이성을 치기 위해 모든 군대가 다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곳은 2-3천 명 정도의 병력이면 충분히 칠 수 있는 조그마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3천 명 정도의 병력만 보냈으나 그들은 보기 좋게 패하여 아이군 앞에서 도망하였다. 아이군이 접전 끝에 이스라엘군을 죽이고 도주하는 나머지 병력을 성문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 쳤으므로 이스라엘군은 전의를 상실한 채 기진맥진하여 떨고 있었다. 아이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이 성은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성읍입니다. 다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3천 명을 보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그 작은 성읍의 앞에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 참패를 당할 뿐만이 아니라 또 36명에 달하는 사람이 죽었죠. 이 패배는요, 결국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에 어떤 불행을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였어요. 또한 우리에게 엄중하게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아무리 작고 만만해 보이는 대적이라 할지라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떠한 전쟁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치명적인 실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과신했다는 거예요. 과신의 죄를 지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고요, 이성적으로 또 어떤 상식적으로 여리고성의 전투의 방식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마지막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성을 다 돌고 나서 나팔을 불 때 모든 사람이 함성을 질렀어요. 그때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정탐꾼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에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작은 성이래 라고 들었으면 여호수아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정탐꾼이 가니까 작은 성읍이라고 합니다. 3천 명만 보내도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오겠죠. 3천 명만 보내라. 아니 몇 명만 보내라. 아니 내가 앞서가서 그냥 다 정리해 줄게.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없이 스스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충분히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여호수아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성일지라도 하나님께 물으며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입시를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 세대 대학을 준비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에 앞서서 그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그때 이후에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취업을 준비할 때 눈물로 매달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에 입사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시간이 흘렀을 때에 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니까 자신의 힘으로 결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결정하는 거, 배우자를 만나는 거, 또 그 다음에 직장을 선택하는 거, 일상의 사소한 부분까지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 재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보다 그냥 내가 원하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에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호수아가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아이성 전투 앞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먼저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가 아간의 그 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너희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이 훼손되어졌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바로 아간의 죄를 드러내서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아이성의 전투를 치렀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명도 희생하지 않고 아이성을 취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누구보다 뜨겁게 헌신했지만
그 결과는 자신의 노력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과를 보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겸손하게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성공한 직후입니다. 앞선 성공이 자신감을 넘어 과신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작은 유혹쯤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단 한순간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자만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3,000명 중에 36명의 소중한 생명이 전사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작은 성읍을 그냥 패배해버린 거예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군 전체의 전의를 상실하게 했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뒷걸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 있다가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여 여호와여, 정말 슬픈 일입니다. 어째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살았더라면. 여호와여, 이스라엘 군이 적군에게 패하여 쫓겨왔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그 주변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포위하여 전멸시킬 것입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 주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인도 모른 채 마주한 다급한 패배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 통곡하게 됩니다. 그들의 여정은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아군의 피 한 방 흘리지 않고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성 앞에서 참패를 당한 거예요. 이 극적인 위기 순간에 여호수아는 군사력을 재정비해서 새로운 전략을 짜서 인간적인 계산을 해서 지금 그 다음의 여정을 가지 않고요.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 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비통함으로 회개를 하였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묻는 선택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 처하고 위기의 상황에 처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우리의 방식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먼저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보다, 그분의 뜻을 묻기보다, 때로는 회개하기보다 그 상황을 먼저 지나가 보려고 하고 방법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언가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회개를 선택하며 주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걸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또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의 반응은 지금 이러한 선택 가운데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해야지만이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혹여 나의 실수로 나의 연약함으로 넘어졌다고 해도 그 즉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 주님의 뜻을 묻고 때로는 회개함으로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의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다윗 역시 범죄했을 때에, 또한 법궤로 옮기다가 웃사가 죽는 예기치 못한 비극을 맞이했을 때에 그때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즉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인생의 수많은 전쟁과 죄악, 실패의 문턱 앞에 섰을 때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실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즉시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 상한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어른 세대분들, 우리가 이 인생의 아이성 앞에 처참히 무너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가운데 처참히 무너진 그 순간들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아이성 앞에 여러분이 처참하게 무너진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늘 화목했었던 우리 가족들과 형제자매 또한 배우자와의 그 단절되어지는 그 관계 가운데 직면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으로 준비했었던 어떤 프로젝트가 무산되어지고 정작 이것이 다른 사람의 공로로 넘어갔을 때에 그 억울함에 있는 상황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셨습니까? 암이나 어떤 질병 가운데 절망하여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디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또 잘못된 보증을 서서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의 말들로 인해서 내 자존심이 꺾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꺾일 때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아이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실패 앞에,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서 때로는 질병에 우리가 걸렸을 때에 먼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또 암 치료를 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물론 그 방법들을 사용할 순간들이 와야 되겠지만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생의 아이성 앞에 그 처참히 무너지는 그 순간 앞에 우리의 반응은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때로는 그것이 그 일들이 발생한 것이 나로 인한 것이라면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주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려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했어요. 이런 여호수아의 그 처절한 탄식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엎드려져야 우리는 다음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꼬꾸러질 때 비로소 절망의 골짜기는 소망의 문이 될 수가 있고요. 패배의 자리는 승리의 현장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맡겨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어째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을 죄를 짓고 말았다. 그들이 내 명령에 불순종하여 만지지 말라고 지시한 물건을 훔치고서도 그 사실을 속이고 그것을 자기 소유물 가운데 숨겨두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군이 적군에 패하여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된 이유이다. 그 결과 너희도 역시 그 저주받은 물건과 같이 되었다.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될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지 않는 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단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 한 사람의 죄악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취한 이 저주받은 물건이요, 공동체 전체로 저주받은 물건이 되었다. 너희들이 저주받은 물건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가 가져오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파괴적인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그 죄악의 문을 여는 것이, 나 한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범죄한 그 모습이 공동체를 위협하고 공동체를 오염시켜서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죄는 네 가지 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겼고요, 그가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고, 도둑질했고, 또 공동체에 거짓말을 하여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수 앞에서 맞서지도 못하고 등을 돌려 도망치는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될 그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요, 동일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아간의 죄는 단순히 물건 몇 개를 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언약을 어긴 거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소유라고 11조나 예물을 드린다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시간도요, 여러분의 재능도, 또 나의 자녀들, 나의 직장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될 거라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가진 것들이 내 소유라고, 나의 지분이라고 챙기려고 애쓴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내가 지고자 하는 내 소유의 전부가 되어진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이것만큼은 내 것이야. 이것만큼은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바로 그 지점이 내 안에 아간이 자라나는 자리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간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그런데 반대로 내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나의 시간도, 내 생각도, 나의 자녀도, 내 가정도, 직장도, 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집도, 내 차도, 내가 가진 전부들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더 큰 것을 맡기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인생을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청지기로 맡기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라고 지시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가져서는 안 될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너희가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적군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내일 아침 너희는 지파별로 내 앞에 가까이 나오너라. 지파를 나 여호와가 지적하겠다. 그 지파는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나 여호와가 그 범죄한 집안을 지적하겠다. 나에게 지적당한 집안은 그 온 가족별로 나오너라.
그리고 지적당한 가족은 한 사람씩 나와야 한다. 너희는 가져서는 안 될 물건을 도둑질한 자로 뽑힌 그 사람과 가족을 화형시키고 그가 가진 모든 물건을 불태워 버려라. 그는 나 여호와의 계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재난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다음날 아침 일찍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각 지파별로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게 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각 집안별로 나오게 했을 때 세라 집안이 뽑혔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라 집안을 각 가족별로 나오게 하자 거기서 삽디의 가족이 뽑혔고 마지막으로 삽디의 가족 중에서 남자들을 한 사람씩 나오게 하자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범인으로 뽑혔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사실을 말하고 죄를 고백하여라.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을 준비하라. 승리를 도둑맞은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야 될 그 물건을 가로챈 그 도둑질한 그 죄를 뿌리 뽑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악이 가져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해서 그 사람만 진멸되고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화형에 처하고 불태워버리라고 했던 거예요. 잔인한 형벌로 보입니까? 이것은 죄의 전염성을 차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단호한 처방입니다. 한 개인을 넘어 가족과 지파, 이스라엘 공동체 전역으로 범진 이 죄악의 독소를 불이라는 그 도구로 완전히 도려내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죄악은 결코 그 사람의 파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한 가족을 무너뜨리고요, 공동체와 나라 민족 전체를 치명적인 그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이 영적인 위기는요, 한국교회의 침체와 혼란은요,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지은 죄나 종교 통합이나 또는 정치적인 문제나 그런 사상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것이 내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장막 밑에 숨겨둔 그 탐심이 공동체를 무너뜨렸고요, 한국교회를 침체시켰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기 가운데 두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탐심이 공동체의 승리를, 아름다운 미래를 가로막았던 그러한 장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옳은 길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을 살리시고 우리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한 사람이 무너진 성벽의 틈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16절과 19절의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드러나기 위해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하나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회를 주셨어요.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지금 이 전쟁의 패배 앞에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돌이켜야 됐었습니다. 모든 지파가 나와서 유다 지파가 나왔을 때 그때 돌이켜야 됐었어요. 그런데 지파가 뽑혔죠. 그리고 그 지파 가운데 가문이 뽑혔고 가족이 뽑혔고 마침내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아간이 뽑혔습니다. 결국 아간은 숨기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했었지만 아간이 범인으로 뽑혔을 때 죄가
철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아간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죠. 그가 훔친 것은 시날산의 화려한 외투 한 벌과 은 2.3kg 그리고 금 570g의 그러한 소유였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최소 2억에서 5억에 달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소유는 탐심을 가질 만한 유혹의 요소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에게 유혹의 요소가 올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에 왔을 때 즉각 반응하며 아이성의 그 패배 가운데 이것이 나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룩함으로 준비시킬 때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야 됐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훈 앞에 아간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고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 순간에 주님 앞에 바로 서시며 회개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간의 탐심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이 탐심은요 이 아이성의 패배를 불렀고 또 이것으로 해서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파산과 패배를 가져왔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아간이 단순히 그 물질을 사랑했던 탐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을 빼앗고 숨기고 자신의 소유를 취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 죄악을 회개했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거실에, 여러분의 그 집에 어떤 불상을 세워놓은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지위에 있는 자나 지위가 없는 자나 다 무언가 이 탐욕의 시대 가운데 무언가를 더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뭔가 사람의 어떠함을 가져와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 탐욕의 시대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탐욕이 태워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욕망이 주님 앞에 성결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4절과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과 그의 아들 딸을 붙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의 모든 가축과 천마 그가 소유한 모든 물건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올라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내가 어째서 우리를 그처럼 괴롭혔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과 그 가족과 그 모든 소유물을 돌로 치고 불살라버렸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고 그곳 이름을 괴로움의 골짜기라 불렀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다. 여호와께서는 그제서야 노염을 거두셨다. 아멘. 여호수아와 그 모든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아들 딸들을 붙잡고 그가 훔친 물건들과 그가 그동안 소유했던 탐심이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 소유가 있었겠어요. 그것을 다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 말이 선언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아간과 그의 가족,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진멸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 돌무더기를 왜 쌓았을까요? 후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아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이성의 패배를 하였고 그가 온전한 회개로 돌이키지 않았기에 이러한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철저하게 그 죄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했던 가족까지 진멸되는 그러한 슬픈 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무더기가 쌓아지고 나서 그 죄악의 요소가 제거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거두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거룩함에 준비되어진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알골골장의 고통은 단순히 한 가문이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문이, 한 개인이 그렇게 진멸당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냥 한 아간의 가족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아골골짜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교훈을 주는 것은 그 다음의 여정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온전한 예배, 그것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나의 뜻을 묻고 나의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는 그 전쟁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힘이 강해지고 우리가 능력 있고 소유가 많을지라도 어떠한 것을 할 때에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승리에 한 직후입니다. 하나님이 해준 것을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아간의 그 죄악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반응으로 나아갈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 앞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죠? 전략과 어떤 방법을 다시 찾아서 아이성을 점령하러 나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장로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지금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선택한 것이 있다라고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위기와 실패 앞에, 우리의 잘못 앞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이 세상은 탐욕으로 가득 찬, 세속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앞으로의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과 같았던 그 문제는 기도하면서 넘어섰지만 정작 내 앞에 있는 아이성과 같은 이 작은 문제쯤이야 하면서 기도를 생략한지 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아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를 생략하고 내 힘과 내 뜻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함으로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 인생에 패배가 왔을지라도,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그 즉시 주님께 엎드리시는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공동체의 거룩함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져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법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르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잠들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간 같은 자가 아니라 정말 다윗과 같은 자, 주님 사무엘 같은 자, 다니엘과 같은 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또 때로는 아간과 같은 아버지 그런 죄가 드러날 때에 우리의 자녀를 먼저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 정말 그러한 삶의 선택으로 삶의 걸음으로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가 아간 같은 자로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가 거룩한 세대로 하나님 다니엘과 또한 아버지 주님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그러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녀들로 일어날지어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거짓과 또한 아버지 빼앗는 것과 하나님 거룩이 훼손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이들에게 숨은 아버지 아간이 발견되어졌을 때에 부모 세대로서 이들을 가르치고 아버지 돌이키게 하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서 또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십자가 길로만 걸어가는 주님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 몸이 아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함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시고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며 연약한 영적인 상태가 다시 회복되어져 그들의 진멸되는 자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그 다음의 전쟁들을 능히 이겨가는 자들로 일어날지어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하게 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께 드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백성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윗의 길, 여호수아의 길로,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다음 세가 되는 일들에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아간의 길로 가지 않고, 또한 아간의 우리 안에 있는 그 숨어있는 아간을 발견해내서 다 제거해내고자 오늘 말씀에 반응하고자 하는 오늘 모인 무리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형제교회들, 그리고 열방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